자, 오늘, 우리 조직신학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섭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맞도록 쓰기도 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섭리를 생각하실 때 함께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 지난 시간에 창조를 공부했죠. 제가 지금 조직신학 공부를 6번째 했지만 이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를 공부했는데 오늘 섭리를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모든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냐? 이따 다루겠지만, 이성주의라고 나중에 이신론이라고 다룰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다룰 텐데, 그 이성주의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신론자들이 나왔을 때,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한 이신론자들이 나왔을 때, 디이즘이라죠, 디이즘. 여러분이 옛날에 세계사 시간이나 배웠을 겁니다. 그 이신론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이신론자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신론자들은 유신론적 이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이신론이 무신론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역사적 사건이 뭐였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인정하겠어.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데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창조 후에 마치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테이블에 얹어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째깍째깍째깍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심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태엽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상식과 과학과 법칙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바로 창조까지는 긍정하지만 무엇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 되죠? 섭리를 긍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이냐?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간섭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자율적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능하시도록 그리고 은혜로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관여하심 그리고 다스림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가? 나중에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가? 자, 창조가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면 섭리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활동이다. 왜 이런 말을 왜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이나 또 집에 어떤 물건 간수하는데도 수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천지 만물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시겠는가? 또 전능하셔야 되죠. 왜? 큰 우주로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려면 전지전능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활동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활동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미사 요구를 쓰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함께 설명해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함께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him, 그분 안에서 we live, 우리가 살고 있고, we move,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and have our being, 우리가 존재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인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기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우주로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창조와 더불어서 창조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신 거라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로와 어떤 양상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양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서 피조물들과 협력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이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섭리란 그런 것이구나. 이때까지는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섭리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그 이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섭리의 시작은 뭐예요? 보존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섭리를 창조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했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요. 또한 그들이 만들어진 고유의 속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그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번식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 존재들이 알아서 새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암컷 물고기가 막, 알을 막 수천 개, 수만 개를 낳아놓으면은, 수컷이 가가지고 거기다 정액을 뿌리고, 이게 보면은, 사실 사람 나이로 치면은, 1살, 2살 된 물고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은 1살, 2살이면은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나이인데, 아직까지. 물고기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물고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가요? 여러분, 종족 번식에 있어서는 인간이 늦은 편이죠. 인간은 20대 돼가지고, 빠르면 20대 돼가지고, 물론 10대 후반부터 능력은 되지만은, 20대, 요즘부터 30대 돼가지고, 종족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이 빨리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그죠? 굉장히 빨리 그 종족 번식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될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존의 섭리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 기본 욕구와 그리고 특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유지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휴가를 가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요, 애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뜨거운 걸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계속 보다가도, 부모가 화장실 가고 싶거나 하품이 나면은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하품하고 한 5초 정도, 1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멍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멍 때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주가 폭발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보존의 섭리를 놓아버리면요,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온도를 유지하고 해수면을 유지하고 공기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궤도가 이탈되는 순간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의 창조가 뭘로 이루어졌죠?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아니고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니라. 창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 창조를 이루셨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숨이 안 넘어가고 몸의 형체가 유지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뭘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큰 것은 별과 해와 달부터 모든 피조물, 땅 위에,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오니 이 보존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가지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번 일에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을까? 내가 끼우칠 만한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순간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춘 적이 없고 잠을 잘 때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면서 죽지 않고 그 다음날 깨는 또 때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와 계절의 변화, 밤과 낮의 질서적인 반복, 땅에서의 수확, 인간과 동물의 종족 번식의 활동, 늙은 세포들과 새로운 세포들의 교체 등의 수많은 보존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이것은 창조에 속할까요? 보존에 속할까요? 섭리에 속할까요? 그러니까 개가 개를 낳았어. 이거는 아니면은 콩을 심었는데 씨를 심으니까 열매가 났어. 이거는 창조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보존의 섭리의 일부일까요? 보존이죠. 왜냐하면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개념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보존입니다. 왜?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은 보존이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제도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태양은 당연히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당연시하고 살지만 어제도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른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보여?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과학적 지식과 모든 상식이 동원되면서 뭐가 보입니까? 모든 만물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손이나 몸의 어떤 것에 이렇게 칼로 베었어요. 여러분 베어본 경험 있으시죠? 베어고 나면 어때요? 아물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베인 자리가 이렇게 딱지가 않고 딱지가 좀 지나면은 그 안에서 새살이 돋고 딱지가 보호하는 가운데 그럼 새살이 돋고 나면 딱지가 떨어져요. 물론 그 전에 미리 떼면은 또 이제 딱지가 또 생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딱지 막 가려워가지고 미리 막 떼고 재미로 떼고 그런데 딱 했는데
딱지가 앉으면서 딱지가 보호하는 가운데 안에서 새 세포가 일어나서 연결되고 딱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살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원래대로 원상회복이 돼요. 이게 뭡니까? 보존의 섭리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세상 만물에 다 숨어져 있어요.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세상 만물에 숨겨져 있습니다. 증거가. 그래서요, 신학을 하는 것은 참 재밌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고 인정하겠고 뭐 눈물이 흘려져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고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넓혀줍니다. 왜?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와 또 반경과 또 깊이와 여러 가지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의 시녀가 되는 것이죠. 왜?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신학자입니다. 좋은 신학을 하느냐, 나쁜 신학을 하느냐의 차이지 다 신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협력은 뭐냐? 자, 섭리의 한 가지 측면인 보존을 봤습니다. 그럼 협력은 뭐냐? 협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하는 행위 따로, 하나님의 섭리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실까?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엄밀히 보면은 모든 피조물의 활동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활동하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피조물의 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첫째는 보존의 섭리에서 또 동시에 그 피조물의 활동을 사용하셔서 피조물의 활동을 통해서 피조물의 활동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서 수확을 이루는 자연의 섭리를 이루어 갈 때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까? 농부의 씨를 심는 그 손길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삶은 우연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삶은 우연이야.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못 받아들여서 아이고, 뭐 내가 아무리 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피동적인 숙명론에 빠져요. 피동적인 숙명론에. 그러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에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생이 서울대 가도록 섭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학생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학생이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치킨집을 하고 싶어. 또는 뭐 커피점을 하고 싶어. 이 치킨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봐야 알죠. 근데 치킨집조차를 안 열면 치킨집이 성공할 수 있는 섭리는 가망성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보면 피조물들은 각각의 속성과 목적에 따라서 눈에 띄도록 움직여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은밀하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칠 때가 있고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우칠 때는 대부분이 일이 끝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은 늘 섭리하시는데 인간이 깨우칠 때도 있고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내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계획만 하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계획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조차를 안 하면 성공과는 담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와닿아요. 여러분 다 영어 대부분 다 아시니까. The plans of the heart. 마음의 계획은 belongs to man. 계획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취업 준비를 하겠다.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다. 내가 무슨 뭐랄까, 이 건강을 좀 회복하겠다. 운동하겠다. 계획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섭리가 그 계획과 부합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노도 응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뭡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안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협력하심, 또 동시에 일하심, 이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의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악한 행위에도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입이 아직까지 입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운이 어디서 왔죠? 내 입의 움직임은 어디서 지금 오고 있죠? 근본을 따지고 하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좀 영어로 좀 이렇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cause라는 말을 쓰죠. cause가 뭐예요? 원인이라는 뜻이죠. primary cause는 뭐예요? 근본 원인이고 secondary cause는 뭐예요? 2차 원인.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왔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근본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프라이머리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세컨더리, 2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컨더리 코즈가. 그런데 좋은 일엔 이걸 적용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악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어. 아니면 죽었어. 악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프라이머리 코즈가 하나님인가?
이 의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데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근본 원인 제공이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악을 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secondary cause를 primary cause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힘과 생각을 가지고 악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신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멈출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멈춰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첫째는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잠언 1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악인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쓰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리즈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왕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악인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세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행과 악도 들어 쓰세요.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얕게 할 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막 좋으신 분, 막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그냥 단지 옆집에 그냥 이렇게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좀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을 때가 많습니다.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들어쓰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풀지 못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악은 어디서 왔나?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걸 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풀었다고 착각했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악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이 들어왔대요. 아니, 그 이전에 악은 어디서 왔나? 사탄에서 왔대요. 그럼 사탄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로 왔대요. 그럼 악은 하나님께로 왔나?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시는 악인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시간에 그걸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악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뉴스 보면은 90% 이상이 악한 일들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과 동조하진 않지만 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섭리가. 동시에. 이 섭리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성경 속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살았을 때
이제 함께 애굽에 와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호요식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요셉을 형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이 한 해코지에 대해서 안갚음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애굽에다가 종으로. 고생 죽사게 했잖아요. 십몇 년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안갚음 하겠지.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50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와가지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좀 우리를 용서해라.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형들을 안갚음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냐면 말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누그러뜨려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요셉은 그 악을 들어쓰셔서 자기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한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 들어가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조인 야곱과 그 70인 그러니까 그 모든 식솔들이 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어디로 오게 하셨나요? 애굽 땅에 와서 보호받고 살게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민족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이죠.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죠.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악을 통해서도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지만 악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섭리의 세 번째 조건이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섭리의 첫 번째가 보존이고 두 번째가 협력이고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통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세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함께 동시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이냐면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존과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피조물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팔아먹고 배신하고. 그런데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이 죽는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선한 목적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중요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뭔가 위대하고 영원하고
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가끔 깨우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섭리의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보존의 양상, 그 다음에 둘째는 협력의 양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치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제각각 분리돼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섭리만이 아닙니다. 더 깊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섭리가 나를 향한 은혜가 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궁극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그들에겐 뭐예요?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벌이 되게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율성은 그러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그러면 로봇이냐? 아까 로봇 아니라 그랬죠. 인간이 활동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신론자들 또는 타종교인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자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0.1%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와 하나님의 협력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영광 추구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 중세의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인간의 이성이 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디이즘.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밖으로 내팽개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다, 지구 밖에 계시다, 그냥 만들어 놓고 태엽만 감아 넣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왜 먹혔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왜 먹혔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이성만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본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지구를 바라본 우주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유신론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확실히 알겠네.
우주에도 하나님이 없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나머지 그 무신론자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의지하는 이신론자들이고, 이성주의자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율적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 먹고, 내가 씻고, 내가 옷 입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음식 사 먹고, 내가 자고, 내가 여행 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삶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활동 속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뭐가 역사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역사하죠. 사탄의 영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 가둬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목적지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요것만 다 들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요거, A, B, C, 딱 3개만, 아니면 딱 2개만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딱 하나만 들어도 좋겠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왜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첫째, 그건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둘째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이루어져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은 뭘까? 신의 마음에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답이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약 30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제일 첫 마디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일 첫 마디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 2갈식으로 핵심을 꽉 찔러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천국이다.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니?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려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이걸 얘기하시고.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부자고 가난하고 이 세상에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가르침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가르침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가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가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마지막 가르침이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가신 분은 이렇게 다시 오리라. 가신 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40일간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뭡니까? 천국이에요 또.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중간의 내용도 다 천국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에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죽어야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어야 보지 않습니까? 죽어 하늘을 가야 보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누구에게 말할 때 중요한 얘기만 하지 뭐 짜장면이 맛있는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답은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구원은 중간 과정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할지니라.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왕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영원한 왕. 다니엘서에 예언된 왕.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백성. 그럼 땅은 어딨나?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우리는 자꾸 혼돈되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큰 그림을 안 보고 자꾸 내 작은 세계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괴로운 거예요. 큰 그림을 자꾸 보면 이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맨날 막 그냥 무슨 세상 걱정들, 작은 일들 이런 것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봅니까? 성경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신학을 왜 하죠? 왜냐하면 신학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나를 벗어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줌 아웃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확대경 이렇게 쭉 하듯이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는데 공 같아, 만약에. 이 공이 몇 개 들어가야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요? 400. 이때까지 망원경으로 관찰된 가장 큰 행성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을 골프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태양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구가 400개 들어간다면 태양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시나요? 몇 개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금문교 알죠? 미국의 골든 브리지, 금문교. 금문교라고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길이, 지름이 그 다리 길이로 봤을 때 태양은 골프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쭉 하면은 은하계가 몇 개죠? 수십억 개. 관찰되는 은하계가. 끝이 없지만.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죠? 수억 개씩. 그러니까 수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구야.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냥 지구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갔는데 70억 명이 바글바글거리고 있어. 70억 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셀 수 있나요? 7억 개도 못 세. 근데 70억 명이 바글바글거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바글바글거리고 막 아둥바둥거리고 여러분 볼 때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 만약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집을 산이 많이 그러는데 성냥각 안에 다 들어간다가지고 바글바글거리는 거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현실을 조금씩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왜?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좁아져요. 섭리는 뭐예요? 나를 벗어난 엄청난 커다란 움직임이 있네. 그 움직임에 내가 연결되어 있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돈 줄게, 성공 줄게, 안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만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네 집이 다 있다. 영원한 집이 데리러 온다니까. 그거를 알면은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그렇지.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약? 청약에서 당첨됐다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난 당첨됐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근데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청약이 아니에요. 이미 확정해, 확정.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섭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3페이지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인정하는 인간의 삶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을까? 특히나 자신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관점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 힘든 일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믿음을 안 가졌을 거야. 내가 그런 역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야. 그 역경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경을 들어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따르는 것과 역경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값어치가 말고 영원한 값어치 어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더 따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역경.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면 그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냅두면 아무도 예수 찾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저의 삶에도 오면 제 삶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속에서 힘들고 안 되고 그런 일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조삼모사라는 말 알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아침에 다 4개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환난의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라는 가벼운 것, 영광과 비교했을 때 값어치가 가벼운 것이 영광을 만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환난을 심어서 영광을 이룬다.
그게 무슨 뭐 육체적인 환난이든 뭐 정신적인 환난이든 상황적인 환난이든 환난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영광이 더 귀중하니까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 이걸 벗어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현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넌 나중에 이거 후회 안 해. 만약에 내가 이걸 걷어가면 나중에 네가 후회할 거야. 왜? 이것 주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이죠. 지금 너가 10만 원 나한테 줘.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1억 줄게. 근데 지금 10만 원 주기 싫은 거야. 왜? 10만 원 쓰고 싶어. 아니야. 10만 원 너 줘 하고 뺏어갔어요. 근데 막 뺏어가니까 울어. 뺏어가니까 막 억울해해. 근데 1년 지나는 다음에 1억 주면 뭐라 그랬어요? 뺏어가서 고맙다고 말하겠지. 그때 왜 뺏어갔냐고 계속 말하면은 그건 천국에 안 간 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죠?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특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도 믿죠. 그럴 때 조금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실 텐데 기도는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자칫 잘못 적용하면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되게 좋은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어요.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협력 때문에. 섭리의 두 번째 요소인 협력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내 인식이,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식들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힘든 일을 겪거나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결해줄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섭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섭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는 걸 알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보존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놀라고 잘 열받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이 절벽 같은 데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앙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리 어떤 길을 만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밑에 유리가 있는데. 근데 유리가 너무 깨끗해서 하나도 안 보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유리에 뭐가 막 묻어 있어. 그러면은 좀 덜 무섭죠. 왜? 유리가 있는 걸 아니까. 섭리는요, 기도는요, 내가 그러한 공중을 걸어가는 같은 그러한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밑에 유리 다리가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유리 다리가 나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평강할 수 있어요. 섭리를 깨달아가는 사람. 섭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또 훨씬 더 겸손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떠받지 않으면 나가 추락할 거니까. 그 섭리를 깨닫는 길이 뭐다? 기도예요. 물론 이 신학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실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인간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행복한 선택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직장이 너무 다 좋은데 동시에 합격했어. 어디를 가야 될까? 그것도 좀 괴로운 선택이지만 이런 선택이 있죠. 이거에서 망할까? 잘 될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좋은 섭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명쾌하게 이제 알았어.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조금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인간의 선택과 결정. 거기에 오시면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원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과연 그 일이 올바른 결정일까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무척 힘들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다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는 계획과 결정 단계에서 어떤 고려들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몸부림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안 될 확률이 99.9%인데 막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저거는 조금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노력 안 하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조금이라도 더 분별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멈춰야 될 것을 빨리 멈추고 또는 조금 더 지속해야 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 여러분이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고 싶다는 게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싶다. 이거 제일 좋은 것이죠. 나는 정말 일이 하고 싶어. 나는 막 예를 들어서 찬양인도 하고 싶고 나는 막 무슨 그림 그리고 싶고 나는 커피 막 만들고 싶고 이게 내 일이 좋아. 그것도 욕구지만 정말 최적의 상태고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욕구도 있죠. 여러분 직장을 갖고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학원에서 또는 공무원 학원에서 지금 불철주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일이 하고 싶은 건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직장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필요에 의한 욕구죠. 그건. 그 직장의 삶이 좋아서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회적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정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욕구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욕구가 없으면 계획도 없는 것이죠. 계획이 없으면 섭리를 만날 테스트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욕구는 있지만 과연 자신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소경이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섭리는 공부 안 하고 맨날 PC방에서 놀던 학생이 1등하는 섭리는 안 만들어낼까? 안 만들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식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히 일한 자가,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을 많이 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상식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입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호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욕구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인간은 피동적인 수동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욕구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는 범위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행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사람은 쓸데없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자기를 닥달해, 채찍질하고. 왜 거기 도달하지 못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역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면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다가 소중한 시간과 자원들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구 단계에서 그 다음에 계획 단계로 넘어갈 때 자기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반에서 20등 하는데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목표 설정을 하면은 그것은 섭리와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말하면은 조금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남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좀. 객관적으로. 너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리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어떤 결정이나 그런 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이뤄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 옆에서 보면.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인생이 순탄하고 좋을 텐데, 평안할 텐데 그 일을 이뤄놓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옆에서. 저걸 왜 저렇게 열심히 이루려고 하지? 이루면 오히려 안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루려고 할까요? 두 가지야. 첫째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둘째는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지혜로운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 좋은데? 그럴 때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입니다. 내가 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도 안 두드려보고 포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 열리는 문을 계속 머리 박으면은 자기만 망가져요. 이거 분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언제가 멈춰야 되는 시점인지. 내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5년 했는데 안 됐어. 7년 했어. 기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에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혹시 아시는 사람들 보신 분? 너목보 아니고 요즘에 하는 거 뭐죠? 지리산 청년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슈퍼스타 코리아? 슈퍼스타 K? 그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사무엘이 보래요. 제가 요즘에 저 사람이 되게 뜨는 사람이라고 지리산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 뭐. 너목보나 이런 프로그램 보잖아요.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심사위원보다 더 잘해.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하고 배틀 붙여도 얘들이 안 져. 능력도 있고요. 그 너목고에 나온 사람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치고 가수 되고자 하는 욕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막 전율이 난다고 막 그래요. 전율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 이제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수 지망생이야.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막 몇 년간 막 수시간 하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보면 실력도 엄청나게 뛰어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대중에게.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야. 노목고 출연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떠돌아요. 왜? 노목고에서 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좀 봐. 그러다가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욕구도 더 강하고 능력도 더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공평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불공평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하고 되게 막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도 짝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질도 못됐고 인물도 별론데도 짝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문이 열릴 때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렸으면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나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미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것을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느냐? 100%, 50%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조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3번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열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괜찮은 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근데 많은 자서전들이 뭐라 그러면은 포기하면 못 이룬다.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다쳐. 왜냐면은 그 사람은 된 거야. 근데 된 걸 가지고 자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끝까지 하면 다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이나 결심하고 진로를 생각할 때 이 3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욕구, 니드가 있는가, 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는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는 그거를 체크하면은 그래도 인생이 조금 더 덜 아픕니다. 제가 보기엔 덜 아파요.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설정 속에서, 잘못된 결단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은, 물론 제 조언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좀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기회의 문이 안 열리는데 계속해서 머리 쳐박지 말고 하나님께 그럼 다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겠지. 그래서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아집들이 있습니다. 아집들. 이 문만이 열리기를, 내가 정한 요런 모양의 문만이 열리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문이 안 열리면 계속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쪽 문이 열렸는데 왜 저리 안 가? 저쪽 문이 열렸어. 저쪽으로 가서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데 왜 저리 안 가고 너는 왜 이 문만을 계속 두드려? 근데 이 문이 좋은 문이 아니야, 사실은 너한테. 자, 관련 및 적용 질문들. 하나님의 섭리의 정의를 창조와 연결해서 정의해보자. 아까 우리가 배웠죠? 창조와 섭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다른 역사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창조가 섭리의 바탕이죠. 섭리는 창조의 꽃이고. 그리고 섭리의 세 가지 양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해보자. 아까도 했죠. 그죠? 보존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제도 눈을 떴으니까 오늘도 눈을 떴고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뜨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하고 섭리를 기다리지 마세요. 두드려보고 기다리세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아 기다려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측면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해보자. 지금 우리 최권삼 집사님이 질문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단답식으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요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사무엘 보고, 사무엘이 학교 마치고 30분 애들하고 놀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자율성을 줍니다. 그렇지만 외박할 자율성은 없죠, 그죠? 중요도가 틀린 것이죠. 외박할 자율성은 안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구원은 자율성이 아니다. 또 작게 보면 내가 검은색으로 쓰든지 빨간색으로 쓰든지 그건 나의 자율성인 것 같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신이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 일인지 아닌지를 너무 늦지 않게 분별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답이 빨리 온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것이 지속해야 되는 일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멈춰야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에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줄 건데 쓸데없이 계속 헛발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문을 열어주실 건데 중간에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저한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기가 빨리 되더라고요. 포기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뭐라겠나 불만을 갖거나 이런 마음이 좀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섭리가 아닌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냐. 제가 요번 주에 카톡을 주고받은 얼굴을 보지 못한 카톡을 주고받은 어떤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카톡에 보통 그 사람들이 프로필 적어놓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적어놨더래요.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오르시고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주님이 오르시고 제가 잘못입니다.
거기서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신이 추구하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일이 기회의 문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된다. 지나친 좌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할까? 첫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닿으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둘째는 다쳤기 때문에 나한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간적으로 힘들죠. 다쳤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겠느냐?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열어야 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과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인데요. 이런 우리가 그런 거 후회할 때 쓸데없이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너무 안 되는 것을 집착해가지고 너무 하다가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른 길이 보이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을 다뤘는데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깨우쳤다 이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신학을 통해서 도움되는 건 이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잡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느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많이 한 사람은 단순형 단답이나 즉답, 단답형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단답형이 잘 안 나와요. 분명한 단답이 아닐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각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네가 생각해서 그것을 네가 옳은 것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옳은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충분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얻은 확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실 가망이 많습니다.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죽기 전에 죽는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막 질질 짤면서 기도했죠. 밥도 안 먹고 기도 막 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기 죽었나 안 죽어요? 아기 죽었는데 신하들이 염려했어요. 아니 아기 살려달라고 막 밥도 안 먹고 베옷 입고 막 저렇게 막 잠도 안 자고 기도하던 왕이 아기 죽었으니까 이제 왕도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왕이 갑자기 막 좋은 옷 입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물었어. 아니 왕이시여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다. 결과가 끝났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이득을 얻었나요? 쓸데없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시간을 줄였는 거죠.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경우들을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귀던 관계가 깨졌어요. 한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실었어. 갔어. 섭리로 빨리 받아들이면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 만날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이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